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10월 저희들 가운데 열어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날로서 올려드린 종들, 또 계속된 연휴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터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의 모든 발걸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음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 바라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며 또 오늘에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함으로 주께서 저희를 깨워주신 말씀 받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저희 가운데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지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저희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귀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오늘 하루도 온전히 경험하여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는 외부로부터 일어난 남쪽의 에돔 사람 하닷, 북쪽의 아람 사람 르손 두 사람 외부로부터의 적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내부로부터 일어난 솔로몬의 대적이 나타납니다. 그는 26절에 나오는 대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며 원래 솔로몬 왕의 밑에서 왕을 돕는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다라고 나오죠. 생각나십니까? 건축왕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짓고 또 그러면서 백성들이 일어난 김에 계속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밀로는 요새를 위한 적들로부터 수비하기 위한 돌로 만든 계단식 구조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 성벽의 무너진 자리를 보수하는 작업들 가운데에 28절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용사, 큰 용사, 히브리어로는 깃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깃보르 하일.
이 큰 용사라는 뜻으로 나오지만 사울을 가리킬 때도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사울도 큰 용사였죠. 싸우기도 했죠. 근데 이 말이 전쟁에서만 싸움 잘하는 영웅에게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앞서서 보아스에게도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자, 사람들이 따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을 다 통틀어 표현하는 말이 깃보르 하일입니다.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잘 모으고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고 그를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생각나시죠? 외국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원래 원주민들은 일꾼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 감독관을 세웠는데, 여로보암도 그러한 일들로서 특별히 요셉 족속이라고 하는데 좁게 말하면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이라고 할 때에는 므낫세 족속까지 합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감독하게 할 때에 29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공사를 한참 맡아서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 주로 나타나는 선지자 앞부분에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예전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 실로 사람이라는 그 출신 자체가 이 아히야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서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옷 입고 나온 것이 오늘날 특별히 명절 연휴를 보내는 때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 의복, 빨래를 하지도 않았던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는, 눈에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면 29절에서 길에서 만나고 또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는 길에 아히야가 그를 붙들고 우리 따로 얘기합시다 그러고 들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히야가 하나님께 지시받은 예언적 행위를 합니다. 새 옷을 잡아서 찢습니다. 입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옷을 잡아서 찢습니다. 근데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입었던 새 의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약 100년 정도, 100년이 좀 넘는 역사가 흘러왔는데 아직 신생 왕국과도 같은, 새 옷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32절, 다윗과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겠다.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는 유다 지파 혹은 유다 지파 외에 한 지파를 주겠다. 둘 다로 해석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그쪽에 붙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33절, 이렇게 찢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10조각을 너한테 주고 2조각을만 남겨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솔로몬이 지은 죄악들이 고발됩니다. 이방의 여신들, 신들, 그들을 섬기며 가운데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솔로몬 개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갈라지게 분열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34절, 그것을 솔로몬 생전에 하지 않고 35절,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겠다. 그러니까 지금 찢어지기 직전이 아니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앞날을 준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6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시고자 한 예루살렘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 다윗 왕조가 감당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너는 그럼 짜투리냐? 아니, 이게 아니라
37절 38절 이 여로보암에게도 언약을 주시는데 이 내용이 놀랍습니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왕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네 뜻대로 행하더라도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시며 38절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 언약을 여로보암에게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솔로몬으로 인해 얼마나 상하였을까를 볼 수 있고 또 한편 여로보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새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5개 왕조가 피비린내 나는 이 왕위 쟁탈이 이루어지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여로보암 지금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잘하려고 생각했겠죠. 39절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영원한 다윗 언약 그 계획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계획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중요한 겁니다.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들렸나 봅니다. 아직 왕위에 있던 솔로몬에게 이 소식이 들렸나 봅니다. 근데 솔로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더냐라고 자신을 향한 두려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로보암을 제거하면 그 일대로 되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여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또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제 대적들도 어땠습니까? 하닷도 애굽으로 도망가서 바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죠. 여로보암도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 솔로몬의 일이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게 앞에 사람들 시켜서 건축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그것이 이제 또 잠언과 전도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긴 하지만 그의 안타까운 이 마무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것은 훌륭했던 왕에 대한 예우를 의미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여로보암이 일어난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은 복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는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배부르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는 사람 없죠. 원래 금식기도가 배불러서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받은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앞두고 11월 달 되면 교회 새벽 기도마다 바글바글 다들 기도하는데 12월 달에 이제 논술 보고 그런 사람들 좀 남아 있고 정작 학생들 대학 가고 뭐 하고 가면 교회에 남아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 안타깝고 어쩔 수 없으면서도 또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을 지키는 것,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이 누구한테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세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복 받으면 지킬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다윗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다 한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이름을 남겼지만
우상을 섬긴 왕으로 또한 기록되고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 위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복을 주시는 분, 모든 복을 지키게 하시는 분, 또 약속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구원이 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